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료를 허비하는가? 이 향료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료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헌신의 어떻게 보면은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신에 있는 모든 가장 값진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 드림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본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에요. 늘 접하는 말씀이지만은 매번 듣는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이 귀한 향료를 허비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요. 왜 그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오히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면 더 어떤 의미가 있고 값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책망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반대의 어떤 모습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사람들은 뭐라고요? 책망하고 막 지적하지만 그런 예수님은 오히려 잘했다. 저 여인을 나무라지 말아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거 없다라고 말할 때가 있는 것이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허비가 아니라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나의 앞으로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오히려 그녀를 헌신의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자,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여인에게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낭비였어요? 허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까지 섬겨야 하나? 저건 낭비가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을 드시면서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그 말을 듣기까지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즉시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께 칭찬받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 낭비이지만은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아름답다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외진 마을에 의료봉사를 하는 의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의사는 마을 사람들과 금방 친해졌어요. 특히 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이 추장의 젊은 아들과는 친형제처럼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추장의 아들은 온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한껏 받는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즉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었어요. 앞으로 추장이 또다시 추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추장이 될 수 있는 그 마을에 아주 어떤 인물이 될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추장의 아들이 과연 어떤 여인과 만나서 결혼할까? 거기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을에는 결혼할 때에 남자들이 이 암소를 끌고 와서 장인 될 사람에게 청혼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부감에게는 암소 3마리를 주는데 이 마을이 생겨난 이래에 암소 3마리를 받은 신부는 2사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훌륭한 신부감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부감은 암소 2마리, 또 보통 신부감은 암소 1마리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가에 따라서 암소의 마리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추장의 아들이 자그마치 암소 9마리를 들고 한 어떤 마을로, 어떤 집으로 찾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의 집 앞에 딱 멈춰 섰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대를 했을까요? 보통 제일 좋은 게 몇 마리라고요? 3마리예요. 그런데 몇 마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9마리를 가지고 막 가져가서 한 집에 딱 멈춰 서니 도대체 그 집이 어떤 집일까? 엄청난 어떤 부가 있거나 어떤 명성이 있는 그런 사람의 집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간 그 집은 굉장히 허름하고 또 너무 그 딸이 마르고 병약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어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이 왜 그 사람을 선택했을까? 이 선교사는 굉장히 궁금했지만 갑자기 본국에서 호출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그 결혼식도, 추장의 아들이 결혼하는 그 결혼식도 보지 못하고 결국 본국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친형제처럼 지냈던 이 추장의 아들, 이제는 추장이 된 친구를 다시 만나러 이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그 집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의아해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아름다운 여인이 당신과 함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추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여인은 처음에 내가 만났던 그 여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죠. 처음에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병약하고 연약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거예요. 많은 여자들을 보았지만 이처럼 아름답고 기품이 있는 여자는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우아한 자태와 유창한 영어,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미소까지 세상에서 이렇게 완벽한 여인은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의사에게 추장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도 알다시피 우리의 마을에 풍습이 아름다운 여인이 있으면 내가 소를 가지고 가서 청혼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아내는 암소 한 마리만 해도 충분한 여인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암소 3마리만 가져가면 3마리의 여인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리는 이 여인을 너무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아예 9마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그 9마리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자존감이 생겨나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에게 내가 뭐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아름답게 치장해라, 뭐 좀 해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생기고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크고 아름다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나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너무 작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크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랑을 받은 만큼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으신데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암소 9마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가치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의 가치만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인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주님의 사랑, 십자가 사랑이 바로 내가 받은 암소 9마리구나. 이 사랑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 일에 인색한 삶을 살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위해 베푸신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자에게는 향유의 가치가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것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이 향유보다 더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드리는 거예요. 마땅히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녀가 큰 것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그 무엇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녀의 중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중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허비하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예수님을 위해 허비하는 것을 어찌 어리석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기까지 모든 것을 허비하신 예수님께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함이 크지 않겠냐 이거예요. 날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었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아름답다고 평가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렇게 아름다운 기회를 포착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지금이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내 헌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여인은 그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 그 증거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이 여자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앞으로 죽을 날을 남겨두고 있다. 앞으로 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제자들은 그 말을 심각하게 들었어요? 아니면 흘려들었어요? 다 흘려들었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분이 떠나가시기 전에 내 사랑을 우리 주님에게 표현해야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 주님께 내 사랑을 표현해야지. 그런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 이때다.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는 더 이상 예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다. 다시 없을 기회, 그분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향유를 부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지금 사랑의 표현을 마음에 여한 없이 하는 것이 낭비입니까? 낭비예요? 낭비가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녀가 하고 싶어하는 것,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내 있는 것 다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낭비입니까? 낭비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할 수 있을 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할 수 있을 때 헌신해야 되고 전도하다 보면 차차 믿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헌신하다 하면 차차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이것이 다 되고 나면은 어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그때서야 내가 와서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있을 때 그냥 하는 거지. 그러나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삶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장사의 그 기간을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바로 그때가 있기 때구나. 마지막 때를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께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활 형편이 나아지면이라고 말하며 항상 다음으로 기회를 미룰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의 헌신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회를 미루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가 있다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그 기회를 확 붙잡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지금이 기회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기회인 줄 믿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자신의 전부를 드릴 그것을 허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드려야 하나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있겠냐 이거예요.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미루지 않고 나의 최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없습니까?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채워주시기 전에 하나님 내게 있으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없지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인색한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은 마음을 접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크기가 헌신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이때가 헌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4월 헌신의 달 마지막 끝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말씀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